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짧지요?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8계명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2계명 남았는데 오늘 밤에는 9번째 계명을 같이 깊이 상고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 가운데 우리 그 사람들이요, 기독교인을 포함해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이 율법 가운데 가장 상습적으로 흔히 범하는 계명이 몇 번째 계명일 것 같아요? 7계명 간음하지 말라. 뭐 또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가 이런 거 자주 범하나요? 우리 기독교인들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2계명.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우상을 숭배하진 않겠죠. 그렇다면 만약에요, 1계명부터 10계명 가운데 기독교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그러한 계명이 있다면 요 9번째 계명입니다. 거짓말하는 거,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거,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계명인데 왜 그런가? 우리가 흔히 말을 많이 하고 그리고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우리 각자가 스스로를 한번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세요. 1계명, 하나님 왜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하나님만 섬겨라. 2계명,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지 말라.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적어도 1계명, 2계명은 안 범하잖아요. 세상 사람도 그래요. 하나님은 안 믿어도 뭐 꼭 우상을 제작해가지고 절하고 옛날 사람같이 그럽니까? 뭐 그들한테 우상이 있다면 돈이 우상이겠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기독교 신자도 그렇고 요 9계명,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거는 자주 범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흔히 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사상, 보통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흔히 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작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흔히 남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흔히 사상을 논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념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보통 마음 가진 사람들은 시사에 대한 이야기. 요즘에 인기 있는 드라마가 뭐가 있지? 뭐 이런 거 있죠. 요즘에 유행하는 옷이 뭐가 있지? 뭐 이런 거. 시사에 대한 이야기. 보통 마음 가진 사람들은 흔히 이 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작은 마음 가진 사람들은 흔히 남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인간들은 마음이 크지 못하다고 해요. 왜 그렇죠? 어떤 사상이나 이념을 논하는 것도 아니고, 잘하면 뭐 시사에 대한 이야기 하거나,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는 남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거짓말까지 살짝 보태서 남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계명을 범하는 이들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요, 이 구계명을 범하는 사람들은요, 계명을 범하고서도 죄책감을 안 갖는데요.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이 작답니다. 이 구계명을 범한 사람들은요. 그래서요, 가령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다, 살인을 했다,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10계명에 도둑질했다 그러면 죄책감이 클 거 아닙니까? 근데 요 9번째 계명을 범한 사람들은 범하고도 죄책을 느끼는 사람이 작다는 게 또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요, 자기 인생에서 여러 가지 죄를 자복하는 가운데 다른 계명을 범한 죄를 자복하는 성도들은 많이 있지만, 이 9번째 계명을 범했다고 통해 자복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나는 만나지 못했다, 이렇게 토로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 9계명을 범하는 이 수준이 심각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여러분.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증거에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적인 증거고 하나는 사적인 증거인데요, 첫째로 우리는 공적인 증거에 있어서 거짓 증거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국가의 법정에서 증거할 경우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감정이나 악의로 혹은 뇌물 받고 거짓 증거를 함으로써 이웃을 해친 예가 옛날이나 오늘이나 공통으로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는데 보디발 장군 시위 대장이었습니다. 고관이었다고요. 거기에 모성살이 하잖아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 증거로서 죄를 지우려다가 요셉을 무고해가지고 무지한 청년이 감옥에서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요셉이 나를 겁간을 하려고 했다고, 이거 보라고 내가 막 저항하니까 옷을 놔두고 도망갔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거짓 증거 때문에 요셉이 감옥에 가서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아방의 아내 이세벨은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요, 거짓 증인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요, 저 나봇이 하나님하고 왕을 저주했어요, 하나님하고 왕을 저주했어요, 이렇게 없는 말을 만들어서 거짓 증거를 하게 했습니다. 거짓 증인을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결국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았잖아요. 인간적인 견지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거짓 증거에 의해서 정죄를 당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공적인 증거에 있어서 거짓 증거를 했다. 특별히 법정에서 위증을 한다. 이건 인간 당사자만 속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세상 법정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를, 정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인간 사회에 대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큰 죄인데, 잠언 19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저 사람 거짓말하고도 잘 사는데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와 그 후손들이 저주를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그리스의 아테네에서는요, 위증을 한 사람한테는 시민권을 박탈을 했어요. 고대 로마 사회에서는요, 위증자를요, 낭떠러지로 끌고 가가지고서는요, 밀쳐서 떨어져 죽게 만들었어요. 애굽에서는요, 위증자는요, 코와 귀를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위증자는 벌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공적 증거에 있어서 진실이 증거해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고, 국가에서도 공정한 재판을 해야 국가의 질서와 기강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구계명을요, 경히 여겨서는 안 될 거예요. 반면에 사적 증거가 있죠. 사적인 증거. 이게 뭐죠?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증인대에 서 있는 것이다.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이나 여론은요, 이 사람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조성이 되는데, 그 판결은요, 국가 법정의 판결에 못지않게 그의 명예, 신분, 가정, 그리고 행복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요, 억울한 누명을 쓴 나머지 너무 분해가지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사람이 있죠. 너무 억울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사적인 자리에서 남에 대해 중상을 하거나 모략을 하거나 왜곡 선전을 하거나 악평을 하거나 시비를 하는 것 등, 이게 다 구계명을 범하는 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때는요, 침묵이 거짓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 말 안 해도요, 아무 말 안 해도 침묵하고 있어도 여러분 그것도 거짓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진실이 아닌데, 거짓 소문이 돌아가는데, 어떤 사람이 거짓 증거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걸 내가 아는데, 이걸 알면서도 말을 하지 않고 침묵을 딱 지키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간접적으로 구계명을 범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적 거짓 증거로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증거 때문에 피해 보신 적 한 번은 있겠죠. 저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있습니다. 아까 읽은 성경 말씀 그대로 그들이 망할 걸 보여주셨거든요. 망하는 걸. 그래 여러분, 우리는요 공적 증거도 물론이지만 이 사적 거짓 증거로 혹시 내가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정직하게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 특별히 때로는 침묵도 거짓 증거가 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헛소문에 거짓 증거에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 알면서도 내가 침묵을 탁 지키고 있다. 그것도 간접적으로 구계명을 범하는 일이다. 이것도 우리가 기억하고 적극적인 차원이든 간접적인 차원이든 구계명을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랬어요. 전 목사님이 빤스 목사라고 빤스 이야기를 했다고. 어디에서 설교하시다가 정말 나의 성도다 그런 걸 입증하려면 빤스 내려보면 된다고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런데요, 물론 그 말이 고상한 말은 아니죠. 진짜 그렇게 말을 하셨다면. 그러나 중요한 건요, 그분은 여자 문제에 대해서 깨끗한 분입니다. 이걸 봐야 되거든. 말 그렇게 했다고 여자 문제가 더러운 사람입니까? 여자 문제, 돈 문제가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고 있을 때 이 정보부에서 딱 조사하는데 그거 안 걸릴 것 같아요? 활동 못합니다. 매장 나가지. 여러분, 우리는요 껍데기만 봐서 안 되거든. 그분은 여자 문제 깨끗한 분이에요. 돈 문제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억울하게 자꾸 이런 말 가지고 이단으로 몰라 그러고 그분이 노상 그런 말 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우리는 어떤 땐 침묵도 거짓 증거가 될 수 있다. 이걸 알고 우리는 간접으로 구계명을 범하는 그러한 죄를 또 범하지 않도록 이 부분도 주의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의롭게 정직하게 공평한 길로 정직한 길로 가게 하소서. 이렇게 오늘 저녁에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